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꿈도 나눠주시고 눈물도 나눠주시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는 삶이죠. 영어 동사로 설명할 때 come and go라는 단어가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come.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라. go.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질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부르심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고 보내심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부르시고 보내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런 우리의 소망과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답하려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삶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에 갓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후반 또 20대, 30대 초, 우리가 보통 말하는 Z세대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Z세대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갓, 하나님 표현한 갓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인생을 덧붙여 가지고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삶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이제 이걸 갓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아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보통 말하는 갓생이 뭔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인터넷이나 SNS 같은 이런 세계에서 좀 나와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작은 목표를 정하고 이 작은 목표를 날마다 실천해 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요즘에 우리 10대, 20대들이 아주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자기 침구 정리하게,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게,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이걸 루틴화하여서 그걸 반복해가는 삶 가운데서 삶의 의미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전에는 욜로라는 말도 또 유행했었습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좋은 거 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라든지 이웃을 위한 헌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아라. 이걸 이제 욜로라는 표현으로 하는 인생관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욜로의 삶이든 또는 갓생의 삶이든 결국 그 배경에는 똑같은 질문과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보람되고 또 생명의 삶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출애굽 3장 앞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르심이 어떻게 하면 보내심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짚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없이는 보내심도 없다라는 말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보내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은 경우에 부르심과 보내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인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인생을 살지에 대한 사명도 같이 주시고 계시지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담메색으로 올라가는 길에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죠. 청년 사울을 큰 빛 가운데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빛이 임하면서 그는 보지 못하게 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사명도 같이 주어집니다.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이 함께 주어지는 모습이죠.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애굽에 있는 노예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보내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보내심도 함께 생각하고 또 보내심에 대해 생각할 때는 부르심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2절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갑자기 아주 특이한 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지 40년째, 그의 나이 80세였죠. 그때 이 사건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양떼를 가지고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는 호렙산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한 그루에 떨기나무가 보이는데 막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 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상황, 첫 장면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이 장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장면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떨기나무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나무이죠. 광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시가 좀 나 있는 그런 나무,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 정확히 말하면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신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나무는 광야에 있어서 메말라서 어떨 때는 지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서 사그라져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게 보았던 것은 불이 났는데 사그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메말랐으니까 불나면 막 금방 이렇게 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을까? 보통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당시 바로의 학대 아래에 있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면으로 봅니다. 그런 견해를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이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모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나와 힘없고 가련한 모습으로 심겨져 있는 한 그루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모세입니다. 한때는 참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였던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무덥고 외로운 이 광야에 떠돌고 있는 한 사람의 목자, 참 그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한 그루 떨기나무하고도 그리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떨기나무가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떨기나무가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시고 지극히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를 기적의 인생으로 삼으시고 능력의 인생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 이건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사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음에 가난한 자, 정말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버림받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죠. 똑똑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대단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론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 그런 집안의 사람들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 온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를 대단하게 보거나 위대하게 보거나 엄청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진정한 부르심은 우리를 절대 교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 가난한 마음과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배우는가? 우리 가난함은 알 뿐이죠. 우리의 미련함은 알 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진정한 부르심은, 진정한 복음은 절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고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해서 아야 그것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모세처럼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외로운 나무, 지들끼리 불나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누가 그걸 관심이라 갖겠습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로 임하셔서 기적의 인생을 만드시고 능력의 인생을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로운 떨기나무에 하나님 불이 임했고,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사실을 볼 때가 되게 많은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또는 성도로 부름받아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헌신 많이 해서, 자기가 지혜로워, 자기가 설교 잘해가지고 마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외로운 곳, 홀로 버려진 인생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과도 주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그 자리 가운데 주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떨기나무가 서 있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호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은 훗날 신의 산으로 불리는 그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서 신의 산에서 11개월을 머물면서 언약을 받고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산, 이게 호렙산이요 신의 산이요 하나님의 산에 일컬음 맞는 그 산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산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광야 한가운데 있지요.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 그 광야는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한 자리가 광야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도 그렇고 이 산도 그렇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수없이 다녔던 바로 그 산이고 그 광야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산이 모세가 어쩌다 처음 가본 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없이 다녔던 바로 그 산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수없이 다녔던 그 광야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 산은 그가 수없이 양떼를 몰고 오르내렸던 바로 그 산 한가운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놀랍고 특이한 장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특별한 장소를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내 부르심은 가장 일상적인 자리,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불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만 일어나라,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 내가 한 왕을 준비해 놓았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아들 다 불러 모으라는데 7명 불러 모았는데 막내 안 불렀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상에 앉지 않겠다. 그리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들여서 아버지 양을 다 모아서 치고 있는, 형제들이 다 갔으니까 다 모아 치고 있었겠죠. 그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집에 오래. 여러분, 그렇게 부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한가운데서 부름은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 아까 얘기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어디서 부르셨는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주를 만나고 그를 부르셨는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 그 여정에서 큰 빛을 만나고 그는 주저앉아 버리면서 주를 만나는 회심의 경험과 사명, 보내심의 경험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는 정말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기 삶에 충실한 상황이었죠. 말하자면 그 한가운데서 주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부르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 힘들어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는 모두가 다 소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딱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는데 그 산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높은 산이라 그랬죠. 여러분, 광야도 힘든 겁니다. 광야의 삶도 힘든데 그 한가운데 높이 올라있는 시내산,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피할 공간 하나 없는 그런 돌산과 같은 것이 시내산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데도 없고 힘들고 지칠 때 잠시 쉴 만한 작은 공간도 내주지 않는 그 거친 산. 광야도 힘든데 그 한가운데 높은 산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산은 마치 모세 인생의 허무함과 힘듦을 상징하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얼마나 명확한 계시입니까?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불이 임합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아시죠? 깨어진 가정이요, 무너진 관계들,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요셉에게 가정은 아픔이고 형제는 분노였죠. 태어나도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요? 어떻게 만나도 이런 부모를 만나나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여정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깨어진 가정 회복시키려고, 무너진 그 형제들 12지파의 조상 만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위대하고 광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세우신 것은 낙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망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숨 쉬고 탓하며 인생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보내심을 발견하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산은 그냥 거칠고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출애굽 3장을 보게 되면 처음 이 산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기록은 모세가 훗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모세의 기억 속에 그 산은 거칠고 슬픔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 무리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왜 우리는 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되었을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을까? 왜 나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었을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이 땅, 이 사랑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험한 꼴을 보고 살아야 될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하필 지금 이때에 한국교회를 이루게 됐을까?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종로에 직장을 둔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함께 가보고 싶다 해서 함께 그 기도 모임을 참여했습니다. 4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날 새벽 큐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한 30분 기도하는데,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직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기도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은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안 그 직장은 분명히 우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만 꿈을 꾸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각자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직장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 직장을 축복하고, 종로만이 아니라 을지로에서 여의도에서 강남에서 마포에서 분당에서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오직 평가하는 것이 돈으로만 평가하고 성장으로만 평가하고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데,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지역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돈 버는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오늘도 출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또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니 타지 않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가만히 봤겠죠. 그러다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주는 은혜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모세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하여서 주께 주신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통로입니다. 고난도 통로이고 눈물도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모르면 기적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거 알면 기적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부르심인 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해 2 아들의 아빠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8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만약 모세가 지난 40년 힘든 여정 동안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분노만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면 그는 결코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알아듣는 건 고사하고 비웃으면서 지나갔겠지요. 아마 그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인생을 가득 덮었겠지만 그 낙심이 계속 자기를 덮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권자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둘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슬픔이죠. 외로움이죠. 버려짐 같은 거지요. 둘째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회복이지요. 동행이죠.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믿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의 나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신앙은 회복돼 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조금씩 회복돼 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3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수없이 부르지만 5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했던 과정을 기억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 불신이 아닙니다. 씨름입니다. 씨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깊은 아픔들이 쏟아져 나오고 슬픔들이 쏟고치 나오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지난 시간 믿음으로 다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믿어도 슬픈 건 슬픈 거니까, 아픈 건 아픈 거니까 하나님을 다 도와면서, 그는 불신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이었죠. 그는 40년을 믿음 속에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 소개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삭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소개하면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모세는 아브라함 하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버텨왔고 80년 만에 처음 듣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알아볼 거라고. 어떻게 제가 못 알아봐요?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주님 놀랐습니다 했던 그분을 제가 보면 어떻게 몰라봐요? 아마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는 주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보세요. 주님, 도배야. 주님 저를 보면서 누구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모릅니까? 사랑하고 항상 나누고 묵상하고 이러면 아는 거잖아요. 80년 만에 처음 듣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것만입니다. 그 뒤에 또 모세의 모습이 또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즉시 반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시 발에서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고대근동에서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됨, 주권자에 대한 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곧바로 알아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발에 신을 벗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그분의 종됨을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모세의 모습에서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모든 순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이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 살 것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를 정하면 새벽기도 본문이 지난주는 뭐였냐면 아주 슬픈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드디어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계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 너무 많이 생각하죠. 특별히 오늘 주권과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단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발에 신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백성들의 인정이었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문제도 많았고 실수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대단히 잘 압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평안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안식입니다. 다윗은 항상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었죠. 영광의 자리이든 죄악의 자리이든 눈물의 자리이든 그런 신을 벗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신을 벗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신을 벗는 의미는 영광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주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눈물의 자리에도 주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발의 신을 벗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는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사울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모든 순간 내 발의 신을 벗는가? 영광의 순간만이 아니고 슬픔과 고통과 벌어짐의 순간도 발의 신을 벗고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아비됨이 그러하고 어미됨이 그러하고 자녀됨이 그러하고 성도됨이 그러하고 국민됨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열심히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로 열심히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외로운 땅에 떨어졌던 불, 버려진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됐던 하나님의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사건인 줄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 한순간에 알아들었다 했으니 너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이것이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언짢음이든 질문이든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